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자신 안에 있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 지위, 명예, 영화, 사치, 자기 과시 등 이런 것들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행복의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적 조건인 마음의 평화, 감사하는 마음, 이웃을 보듬어하는 관용과 용서, 이웃을 섬기는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모래에 지은 집이 되어 곧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적인 행복이 있어야 외적 행복의 조건에 가치를 있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이 돼가지고 행복해야 바깥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밖에까지 행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빨리 마음을 치워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면 밖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다 관리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어가면 또 저 건너편에 산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을 조절하고 부귀영화 공명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다른 일을 해보면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의 뜻을 찾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내 이웃을 진실로 관용하고 용서해주며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초가상간에 나무를 먹고 살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바깥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계 영웅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 꿈을 꾸며 영토를 확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지배와 소유의 정상에서 인생의 성취감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유럽을 석권하고 프랑스와 왕사를 점령하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나폴레옹도 일평생 행복한다는 여세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라였다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소유자와 지배자가 아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마음의 행복을 찾았고 나폴레옹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헬렌 켈러는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영국의 식민 정치가였던 세실 존 로드는 관계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600만 파운드의 다이아몬드를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잠시 영국에 귀환했다가 구세군 2대 장군이었던 브람웰 부두 장군을 만나게 되었으며 부두 장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부인데 그걸 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자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행복이라니요. 행복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부두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진실로 행복한 것은 오직 한 것뿐인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죄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 이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들어오면 죄책도 다 사함받고 세상에 법적인 고통을 당해도 협력하여 이익을 이루고 사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받는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지혜대로 순종하는 게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평을 얻게 되고 평안이 있는 곳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흔히 속세적인 행복을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사 우찌무라 간조도 인생 행복이란 소유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말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마음의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청춘 가부가 되어서 딸 하나를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익감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사위와 딸하고 함께 사는데 늘 딸이 어머니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바깥에 치료를 못하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위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 부인 보고 동행을 하자고 그러답니다. 그 부인은 어머니 걱정 때문에 동행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직까지 건강히 있으니까 내가 끓여 먹고 집 잘 볼 테니까 너는 남편 따라 출장을 갔다 오라고 권면을 자꾸 했습니다. 못 내키는 야 하는 딸을 강압적으로 출장을 따라가게 했는데 남편과 부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딱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기에 열성을 불려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딸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으니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이며 자기가 남편 따라 해외 출장만 안 갔다라면 어머니를 돌봐서 살았을 것인데 자기 집을 비워놓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 그 양심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지금 어머님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매님이 하신 일 보고 좋아할 것입니다. 어머님은 기뻐하시고 잘 갔다 왔다. 나는 기왕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죽었으니 그뿐이고 나는 내가 행복하게 남편하고 출장 갔다 온 걸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해서 다 청산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그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고 어머님도 용서한 죄를 왜 당신이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스스로 용서해주고 당신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를 해줬는데 그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중에는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불행이 짝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극렬한 고통을 받으니까 그는 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근원이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도 천국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도 지옥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부귀와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가서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새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기고 법적 조치를 당해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많은 신앙상담을 오시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법정에 불려나가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많은 고통을 가지고 제게 신앙상담을 옵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이루어 줄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괴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부귀와 광명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화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잠깐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자꾸 중얼중얼 할게 아래가지고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살아가면서 자꾸 찾는 거예요. 숨을 들이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을 맡기십시오. 맡기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일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을 맡기면 하나님의 끝장을 가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을 어기고 법적 조를 당해 크게 불안한 사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불행조차도 끝장에 가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인과 객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을 가지면 결코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대결하면 남편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가사 일에 손이 잡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의 고통이 말로서 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갈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가 불안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지역 간 갈등이 있고 계층 간 갈등이 있고 노사 갈등이 있고 동서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대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평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가 되면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되니까 평안한 겁니다. 갈등을 가졌을 때 자꾸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득해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내 평안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평안한 사람 옆에 가면 평안이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이 내게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상대를 포용하면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고통이 극심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에 직장을 잃을까 싶어 번뇌하고 있을 때 평안이 없잖아요. 사업이 무너져가고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양심의 가치와 세상의 법적인 고통, 개인과의 갈등, 생활의 고통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외적인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에 빠져 숨 막혀서 죽을 지경이고 뱃속에 물이 가득해지는데 어떻게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 불안과 마음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남은 여생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